하지만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고 이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앞으로 이 일은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정보가 들려오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등등.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뭐니 해도 모든 정보의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이 되어야 돼요.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방법을 배우게 되죠. 예레미야 때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입니다. 1차, 2차,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을 하여서 에워싼 상태. 이 성만 함락되면 이스라엘이 끝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역사적으로도 암울한 시기에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지만 그때는 나라가 지금 다 없어지는 때, 전망이 없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심각하고 더 위기로운 그런 때가 예레미야가 살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옮겨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무리 없는 진창에 가뒀다가 다시 꺼내서 시대 뜰에 감옥에 갇히게 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그렇게 되어가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때였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굉장히 우습게 여긴 그 때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만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 쉽게 그 답을 얻게 되죠. 예레미야 7장 23절로 26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틈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부리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우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많은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의 완악하고도 교만한 모습입니다. 때문에 남아있는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토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들은 1차, 2차, 3차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그 시점에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의 몸으로 갇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는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으로 가정에 주로 머물고 있을 겁니다. 큰 외출을 못하고 상가 방문도 금하고 거의 가정 안에 머물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나는 죄수요, 나는 감옥에 있어요. 근데 주변에 지금 자기 성을 바벨론이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나라가 언제 멸망한지 모를 그런 위기의 순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앞장인 예레미야 32장에 있었습니다. 이미 적의 휘하에 빠져있는 땅 아나봇을 네가 사라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엉뚱한 하나님의 제안에 에레미야가 순종하게 되죠. 우리 돈으로 보통 일용직 한 분의 일당이 10만 원 생각한다면 68일 동안 680만 원 돈을 가지고 땅을 사요. 이미 적의 수중에 들어간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사는 에레미야예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에레미야야, 지금 이 땅이 적의 휘하에 들어가겠지만 반드시 내가 이 땅을 다시 돌려놓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인데 그때를 대비하여 너는 상징적으로 이 땅을 살아. 이 땅을 확보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라. 에레미야는 순종이에요. 근데 남들 보면 밀어가는 모습이죠. 미친 사람 같습니다. 아니 이미 적에 다 뺏긴 땅인데 이제는 나의 적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왜 그 땅을 굳이 살 것입니까? 680만 원 큰 돈일 텐데요. 에레미야는 순종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정에 머물고 있어요. 마치 감옥 같은 생활이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 쉽게 외출하여 왕래하거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직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도 에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집안에 집거할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 돼요. 하나님, 비록 내 생활이 에레미야 같은 감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하여 주시니까 그 자리가 성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기가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현실은 감옥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지성소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 오시면 어떤 은혜 주십니까? 모든 말씀에는 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공통점이에요. 지금 내가 만난 위기, 지금 내가 만난 아픔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주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 돼요.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이 등을 돌려 있는데, 너희들이 귀로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 이제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를 이루어보자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미래와 소망이 시작된대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등을 돌린 상태에서 우리 딴에는 이게 인간의 최고의 지혜, 인간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뭔가 막 열심히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헛수로 끝날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문제는 출발점되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에 출발하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에게서 이 전염병이 소멸되어야 이 땅이 우리 지구상의 모든 열방들이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방법이 최선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에볼라 바이러스 때 들어왔던 어떤 시약이, 어떤 약들이 지금 효능이 있습니다. 예, 물론 효능은 잠깐 보이겠죠. 그러나 근본 처치는 안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린 모습으로, 귀를 막은 모습으로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가치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것을 기회 삼아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합니다. 얼굴을 돌립니다. 귀를 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이 예레미야가 받는 소망의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참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지금 죄인의 몸으로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너 적의 휘하에 빠진 땅이지만 아나드 땅을 사라였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라.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전염병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정 일도, 사업상 일도, 자녀와 관계되는 미래 일도 마찬가지. 모든 일이에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유능한 국가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 모습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흙을 가지고 먼저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이 되게 하시냐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만물과 달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 들어와 있는 존재, 곧 영적인 존재로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그런 존재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딱 한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고개를 돌려요. 등을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다시 등을 돌려 나를 봐라. 나를 향하라. 나를 주목하라. 나에게 대화해라. 그게 기도라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유능한 분들이 있고 기도를 못하는 분들하고 개인적인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야, 저분은 기도를 참 잘한다, 은혜롭다. 저분은 기도를 못한다라고 자기만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것부터 우리가 엑스표를 해야 돼요. 틀린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 무엇입니까? 다른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영으로. 먼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감 같은 우리 가정에 오신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에레미야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내 마음의 주를 향합니다. 두 번째, 영으로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해 보세요. 아버지, 제가 지금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저의 처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속에 이런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저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저에게 평강과 위로와 치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어떤 순서, 어떤 절차 다 생기고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신 다음에 이 마음으로, 이 영으로 마음을 옮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포함되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돼야 돼요. 아주 간단한 절차만 지키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권고합니다. 제가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때 내 마음으로 막 영으로 하나님을 막 간절히 향할 때에 내 입이
벌려지게 되어지고 내 속에 있는 주님의 탄식이 막 올라가게 돼요. 그 시간이 5분이든 10분이든 좋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지막에 마음의 평강이 쌓이 들어옵니다. 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얼굴을 나에게 돌이켜서 제 평강을 은총으로 주시는구나. 에스겔 12장 28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거리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물론 때는 다 다른 때가 되겠지만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할 것, 먼저 성경 안에서 내가 염려할 것이 이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되고 있는지 먼저 내가 떠들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경우에, 나의 해당되는 상황에 성경은 이미 무슨 말씀하셨는가? 엎드간다면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경 본문에는 지금 저와 같은 처지에, 저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없네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은혜를 구해보세요. 분명히 답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본문에 에레미야가 기도한다면 다음과 같은 크고도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의 6절부터 8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이 응답이 그에게 확신으로 와닿은 거예요. 에레미야야, 너 나한테 기도해. 부르짖고 기도해. 그럼 난 너에게 이렇게 응답한다. 그 응답의 내용을 알려주신 내용이 6절부터 8절이었어요. 그리고 70년이 찬 다음에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땅에서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들이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백성들이 살만한 땅들을 다시 확보하게 돼요. 그때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을 보고하게 되죠. 하나님, 그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열방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하신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보고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그들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지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흘러 온 세상 모든 열방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큰 선물이 주어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공개된 비밀을 갖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예요. 그 다음에 모든 비밀들을 다 알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인생의 향방은 무엇인가? 마지막 나의 목적지인 천국에서 나는 어떻게 환영하시는가?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비밀이 돼요. 왜? 믿음이 없을 때.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나에게 신비가 아니라 공개된 구원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차별이 없어요. 내가 교회당에 10년 전 먼저 나왔습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나 오늘 처음 났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든지 지금 그 시점부터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 안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다 적혀 있고요. 내 인생의 향방과 아주 목적지인 천국도 나타나 있고요. 천국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설 것인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공개되어 있어요.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믿음이 없으면 그분들에게는 예수님 여전히 비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비밀로 남아있을 거예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공개된 나에게 주신 복음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미스터리, 비밀로 남겨져요. 기독교 신앙은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하나님과 버리신 아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아니,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있는데 저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성령의 은사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은사예요. 그 다음에는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는 공개된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였더니 이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 전에 바울도 사울로 불릴 때에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오직 유대교의 율법과 형식에 치우쳐서 유대교에 정적되어진 개신교, 곧 기독교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다 잡아주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 때문에 피해를 받는지 몰라요. 공문을 갖고 다메섹 향하는 그 저녁쯤에 하늘에 놀라운 빛이 그에게 임합니다. 얼마나 강렬한 빛이든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이 불을 떨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때 회심하게 되죠. 빛으로 말씀을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게 되고, 안나니를 통해서 그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게 되면서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가 드디어 사도로 쓰임받는 기간과 이후의 모든 순교와 사역 속에서 철저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예수님은 그냥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고 성경 말씀을 믿고 나니까 공개된 복음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내가 되다 보니까 나는 지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된 것 같고, 죽은 자 같으나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사역을 이어가는 바울이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모든 문제의 관건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지금 전염병도 사실은 아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먼저 기도할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기 원합니다. 일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걸 겁니다. 그 기도에 우리의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퍼지고 있는 전염병을 이제 빨리 소멸시키시고 우리 생활이 안정을 찾아 신앙생활뿐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사업상에 아무런 장애를 다시 만나지 않도록 우리를 형통케 하옵소서. 일 겁니다. 역수로 간다면 세 번째 기도가 우리 현실의 소망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의 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시편 91편 1절로 16절 사이에서 다 모든 기도와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6편에 이 신앙인의 고백점, 아니 그의 믿음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간구하십시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제 이 말씀 나에게 미래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전염병도 지금 시편 90편 말씀대로 다 거두시고 다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이 땅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